오늘 말씀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표현되어 있듯이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산돈 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한산돈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사진을 찍으셨는데 등산을 할 때도 정장을 입고 계시고 바닷가에 계실 때도 정장을 입고 계시고 어딜 가든지 항상 정장을 입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이제 목사님께서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성도가 언제 신방할지 모르는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산을 갔을 때도 바다를 갔다가도 언제든지 달려가야 된다고 늘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때가 정말로 가까워진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찾겠다,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앞두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성령이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시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랬을 때 무슨 시험을 하냐면 첫 번째가 금식한 자에게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근데 조건을 뭐라고 다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기적을 보여봐. 너를 위해서 기적을 만들어봐.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는 그것을 틈타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냐면 너를 위한 생명을 먼저 해야 되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우리가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이것 채워주시고 저것 채워주시고 이게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번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이번만 좋게 해주시면 이번만 내 마음에 맞게 해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얘기했던 것처럼 사역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마귀가 했던 시험도 너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떡 아니냐? 너의 생명을 위해서 떡을 먹어야지.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점심 식사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딱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왜 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지금 점심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먹기 위하여 하나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 점심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요. 그리고 마귀가 두 번째 시험으로 뭘 했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마귀가 표현을 합니다. 뛰어내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지켜내실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더 좋게 해주시겠지? 지켜주시겠지?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아라 표현했는데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는 여기 표현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무슨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뛰어내렸는데도 살아남는 어떤 능력을 갖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러 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신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갖추신 그 마음과 고백이 뭐였냐면 나는 다만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러 왔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자입니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것,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러 왔지 경배하러 왔지 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하셨을 때 비유의 이 말씀을 드셨죠. 잔치에 초대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오늘 소 사는데요. 저 오늘 밭 깔아야 되는데요. 저 오늘 시집 가는 날인데요. 그 잔치에 못 가요 얘기했다는 겁니다. 시집 가야죠. 장가도 가고 소도 먹이고 밭도 갈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 자체가 목적이 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주신 건데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돼서 기도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큰 간증거리죠. 우리가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신 증거가 뭡니까? 여기 봐요. 내 아들 이삭. 이게 간증거리거든요. 내 나이가 100세가 됐을 때 얻었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간증거리를 달라고 하시는 거죠. 아들 내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간증을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축복이나 복들로서 간증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간증이 되도록 만드시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고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우리들의 준비하는 삶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 이게 없는데요. 지금 밖에 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굶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재산들도 다 가지고 나와 통용하고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쓰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고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2000년이 지났으면 세상 사람들은 야, 그 거짓말 아니야 얘기하지만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때고 깨어있을 때 해야 되고 띠를 띠고 옷을 입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입니다. 소를 먹이던 것이 목적인 것에서 소 먹이던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왜 소를 먹이고 있지? 왜 우리가 밥을 먹고 있지? 왜 밭을 일구고 있지? 우리가 왜 영국에 와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질문들과 삶의 동기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여기를 세우셨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의 회복이 될 거니까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준비로 힘도 모으고 권력도 가지려고 하고 정치적으로도 힘도 쓰고 더욱이 그들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메시아 오는 것을 고대하게 하고 그 해방을 꿈꾸도록 그렇게 가르쳐왔죠. 그게 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지켜 행하는 것이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것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부하고 시기하고 조롱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으로 드러났죠. 아무것도 그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았더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고 11조와 일주일에도 2번씩 금식했던 그들, 또 율법교사가 됐지만 그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제가 그랬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자라왔고 교회 안에서 바르게 하려고 했고 그래서 제 별명이 말씀드렸듯이 바른 생활 사나이였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다 횡단보도 안 건널 때 저는 영국 오니까 횡단보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의 그 흰색, 그쵸? 그 횡단보도를 항상 건넜고 신호등을 항상 지켰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가 있으면 이렇게 요즘은 안 그래요. 쓰레기를 이렇게
주었는데 겉모습은 제가 내가 교회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하면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다 해가 된다. 그래서 바르게 된다, 착하게 된다. 또 저는 또 그게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제 속이 썩어 있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목회하면서. 제 속이 썩어 있다는 걸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제가 성실하고 착하고 바르고 인사 잘하면 다 된 줄로 알았는데 제 속이 썩어 있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제가 2010년도 12월 27일 날 폴란드에 가서요. 4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 말씀이 정말 저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4년 뒤에 그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에는 이 말씀대로 살면 뭐 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못 살면 벌을 받고 이런 줄 알았는데 내가 잘 지켜 행하고 주일 안 빠지고 기도하고 누군가가 다 세상으로 나갈 때 나는 교회를 섬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없다는 걸 발견했고 그 증거가 뭐였냐면 열심히 살면서도 열심히 섬기면서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제 안에는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영광이 있냐 얘기하는 거죠. 그 은혜와 진리와 기쁨과 행복이 있냐 이겁니다. 행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요. 제가 5살 때인가요? 교회 그 앞에 나갔을 때 저희 교회는 그 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산 꼭대기에서 앞에는 논이 펼쳐져 있고 논 끝에 바닷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만 되면 벼들이 무르익어서 황금빛으로 이제 바람 한번 불면 반짝반짝반짝이고 또 그 끝에는 바닷가가 이렇게 또 빛나면서 있고 천국 같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이제 낮에는 그렇게 멋있는데 밤만 되면 너무 무서웠어요. 밤 되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 성도님들이 키우신 닭이나 뭐 오리나 뭐 있으면 천열매로 교회로 가져오셨거든요. 근데 그 뭐 병아리라든지 이런 거 잘 이렇게 넣어놓으면 밤 짐승이 와가지고 다음날 보면 날개 털만 몇 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 저는 항상 무서웠어요.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 화장실도 집 안이나 교회 안에 없고 따로 멀리 떨어져 놨거든요. 이 거룩한 곳에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멀리. 그러니까 항상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그 어렸을 때 어머니랑 같이 갔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어머니는 야, 예배 이미 시작됐다. 너 혼자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어린 나이에 그때 한 5살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거기까지 못한다고 나 정말 지금 급하다고 같이 가셔야 된다고 지금 예배 시작됐는데 너 여기서 볼일 보든지 나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갔는데 교회 앞에 현관에만 불이 있었거든요. 환하게. 그래서 내가 화장실까지는 못 가겠고 이 불빛이 닿는 어느쯤 가서 그냥 볼일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항상 뭐 도시나 시골도 마찬가지지만 늦게 오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잖아요. 또 너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괜히 또 여기서 볼일 보다가 멀리서 늦게 오신 분들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무서웠지만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그때 보였던 게 뭐냐면 하늘 위에 별이었거든요. 뭐 불빛이 없으니까 얼마나 별이 빼곡하게 많았겠어요. 그 중에서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오리온이라는 별자리와 시리우스라는 별자리를 보게 됐어요. 이 시리우스가 1등성이거든요. 가장 빛나는 별. 그 오리온과 시리우스가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이 클로즈업 되면서 제가 마치 우리가 반한 사람들 봤을 때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그래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별이 그 어둠 깜깜한데 그 빛나는 별이 제 마음에 확 다가오면서 교회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마음이 같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아, 그래.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지. 라는 마음이 확 들면서 예수님이 언제나 저와 늘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언제나 저와 늘 동행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 아이가 목사님만 있으면 이렇게 조용해지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 별을 통해서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도 평안함이 임했고, 그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를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주셨구나, 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까 생각을 하게 됐고, 두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시키는 것 다 하자, 잘하자 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자 였습니다. 두 가지 이제 다짐했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거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려면 이제 어떻게 되나라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생각해보니까 질문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언제 질문을 할까 이렇게 기회를 찾고 있다가 질문할 사람 딱 얘기가 들렸어요. 지금이 기회다 했는데 질문할 사람 얘기 들리자마자 제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아,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이 기회인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제 손도 이렇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교시 때는 질문을 못했어요. 그래서 2교시 때도 못하고 3교시 때도 못하고 다음 날도 못하고 제가 하나님께 이제 얘기한 거죠. 아, 제가 공부 열심히 하려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왜 저는 질문 하나도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제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서 다음 주는 질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또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됐죠. 질문할 사람. 근데 또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번엔 질문해야 돼. 했는데 손을 들었는데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서 성은아 질문해. 제가 일어났는데 뭐라고 말을 했어요. 질문을.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지금 한국말로 말한 거냐?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이게 무슨 말로 한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 친구의 말을 듣고 한국말로 한 거냐? 뭐 무슨 말로 한 거야?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게 됐어요. 사람들만 있으면 긴장이 돼가지고 입을 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죠. 아니, 같이 계시는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제 따졌죠. 근데 이게 문제는 학교에서만 그러면 뭐 그냥 어떻게 지내겠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중학생이 되면 저희 때는 다 그 교회학교 교사를 시켰거든요. 분반교사를 시키고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시켰어요. 근데 분반공과를 다 주셨는데 아이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여럿이 이렇게 뺑 둘러앉아서 분반 공부해서 저는 이 공과책을 그냥 사실은 읽어주기만 해도 되는데 애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요것만 이렇게 막 이렇게 떨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읽고 나면 또 앞에 애들은 다 없어졌어요. 뭔가 교감하고 얘기를 듣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시키는 날에는 아주 제가 주님 오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전날부터. 지금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입을 열게 된 거예요. 물론 목회하면서 입을 여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내가 목사니까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억지로 했다면,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없었다면 이제는 그 영광과 기쁨과 그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으로 인해서 입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저의 변화받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저도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제가 만난 예수님을 뭐 들어보기 원하신다면 전하고 싶고, 사람을 또 만나는 게 좋아졌어요.
전에는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일을 만들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어떤 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영혼 혹은 예수 그리스도 있는 영혼 있든지 없든지 만나고 싶더라고요. 들어보고 싶고, 저도 배우고 싶고, 또 전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제게 또 일어났던 어떤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4년 동안 그 말씀이 정말 저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4년 뒤에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이었구나를 발견하고 나서, 그 말씀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고 그냥 내 여기 바깥에 있었구나를 발견한 겁니다. 바깥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도 깨닫고 말씀에 대해서 감동도 받고 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지만, 성령님의 그 역사는 이 바깥에 있던 어떤 그 진리의 말씀들로 감동받고 깨닫고 것에서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역사하시는 것,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냥 잠시 잠깐 감동, 잠시 잠깐 어떤 도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이 그 은혜와 진리와 영광의 충만함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고 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렸을 때 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도 입을 닫게 만드시고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셔서 너의 힘으로 나를 섬기는 거 아니야 말씀하신 것이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생명만이 나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가르치시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 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럼 그걸 확 주시면 좋은데, 그게 일어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오른쪽 귀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삐 소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게 좀 밤늦게 되면 더 삐 소리가 크게 나요. 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한국 갔을 때 왼쪽 귀는 피곤하면 나는 그 삐 소리이고 오른쪽은 이게 이명이래요. 근데 원인을 찾기도 힘들고 고치기도 힘들대요. 그래서 그냥 살 수 있으면 그냥 살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이게 잘못하면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우울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좀 불편하고 힘들겠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울해졌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고쳐줘야 되는데 병을 제게 주더라고요. 제가 우울한 감정을 잘 몰랐는데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때부터 소리가 저를 누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이런 공간에, 여기는 넓어서 괜찮은데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그 소리가 저를 압박한다는 그 강박관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바울이 기억이 났거든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거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바울도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그 바울조차도 이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이명소리 들리다가, 처음에는 그게 저를 사역하는데 방해돼요, 없애주세요, 사역하는데 이게 뭐예요, 사역하는데 이게 무슨, 저도 제가 이게 멀쩡하지 않은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라는 그 순간에 그 진리의 말씀이 제 안에 또 같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사모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한 1년 뒤에 예수님이 정말 제 안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이명소리가 저를 이렇게 압박하던 곳에서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저를 힘들게 했던 육신의 연약함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도구구나를 발견했고,
이 도구가 하나님을 또 증거하는 도구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 한국에 있는 그 신학교의 후배들이 연락이 와요. 처음 이제 그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많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많고, 다시 그냥 교회를 아예 안 나가면서 그냥 그런 친구들 많은데, 그 중에 굉장히 심각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우울증이 걸렸대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약도 2년 동안 먹고 있고 단기 기억 상실증이 또 왔대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같이 사는데 친구하고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며칠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때 제 마음에 딱 들었던 마음은, 아, 이거 하나님이 쓰실 도구구나. 마치 성경에도 다 그렇게 표현되었거든요. 저 안 못 보는 자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겁니까? 저의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 관심은 그거였거든요. 왜 저렇게 태어났는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상황인지.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이슈가 돼서 주목을 하잖아요. 못 봤던 사람인데 또 보게 됐네. 어떻게 보게 됐나? 사람들은 이슈를 가질 때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명이 걸렸어? 몸 관리를 잘하지. 또 어떻게 났어? 낫든 낫지 않았든 사람들이 주목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게 참된 도구고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나게 하는 도구야 라고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예수님 필요하다고 기도하라고, 나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라고, 이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가면 이제 복음 같이 전할 거니까 그 도구 삼아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이걸 잘 몰랐을 때는 나도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뭐 어떻게 해 줄게, 물론 청년이니까 내가 좋은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이런 식으로 위로를 했을 텐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모든 관계에서도 그랬거든요.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게 저는 가장 힘들었거든요. 제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그 중간에 막힌 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그 막힌 담으로 인해서 서로 개라고 그러고 마주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담이 허물어지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제가 폴란드에서 비자 받을 때도, 영국도 뭐 힘들다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비자 신청할 때도 항상 죄 진 것도 없는데 항상 긴장이 되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각을 잡고 있고. 근데 저도 놀랬던 게, 비자 신청할 때 거기 정부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We are famil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한 형제라고. 제가 뭐 목사라는 얘기도 안 했고, 제가 뭘 할 거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제 이력이 이제 뭐 목사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 한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아, 하나님이 곳곳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내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에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비자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는, 내가 역사하고 인도하고 하는 일을 기억하고 있니? 그러니까 비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허락하고 안 하고가 나에게 있는 거 알아? 나를 원해야지 왜 비자를 원하고 있어? 이건 거예요.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몰라? 왜 그거 안 됐다고 불안해하고 있어?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왜 이 땅에서 안 돼서 다 어떻게 좌절한 것처럼, 낙심한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힘 달라고 그러고 능력 달라고 그러고, 이게 잘 되게 해서 이게 간증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잘했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간증할 텐데, 하나님은 그걸 다 막으시고 예수님 얻게 된 게 간증이구나, 이걸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나 이제 올라가면 성령 보내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얘기가 그럼 그때가 바로 나라의 회복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때까지도요.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눈앞에 있었고 부활하신 것도 봤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그러면 그때가 이 나라의 회복입니까? 우리의 꿈의 실현입니까? 메시아를 통한 영광이 그때입니까?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 알 바 아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어. 하나님만 아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해방된 게 그것에 대한 증인이죠. 우리도 어디 맛있는 데 가면은 야 어디 맛있더라. 어디가 더 맛있어졌더라. 짜장은 어디, 짬뽕은 어디 이렇게 저도 들었는데요. 그게 증인이 되잖아요. 야, 어디에 누가 왔더라, 어디에 뭐가 됐더라, 어디에 뭐가 낫게 하더라. 그게 전도자거든요, 전도자.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가 된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고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잘 몰랐을 때도 전도 많이 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애들 지하철 데리고 가서 전도도 하고 학교 앞에서도 하고 다 했거든요. 남자 학교는 안 갔어요. 여자 학교만 가서 아이들 데리고. 그 남자애들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하다가 애들이 너희들 왜 공부 안 하고 뭐 여기서 전도하고 있냐, 뭐 혼나기도 하고 막 겁먹어가지고 다 했는데 그때는 하고 나서 보람은 있었고 뭔가 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내 안에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 영광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슨 거리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매이지 않고 교회 안이든 밖이든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 이건 놀랬던 거예요. 난 처음에는 어디 찾아다녀야 되나 했더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어떤 곳이나 거기가 선교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입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3년 동안, 4년 동안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전하다가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목회하고 돌보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도 귀한 사역이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역 중에 제게 이 복음을 위한 이 부르심을 주셨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하여 기도하게 하고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양육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훌륭했던 사역자라고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이들로 하여금 따로 구별하여 기도를 하라.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여 이들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냥 넘어갔고 별로 보지 않았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억에 남다가 또 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을 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가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99명의 회개할 것 없는 자가 천국에 있는 그 기쁨도 기쁨이지만 한 영혼이 회개하여 이 천국으로 오게 된다면 죄인이 돌이켜서 돌아오게 된다면 그 주인이 그 하나님이 그 기쁨이 얼마나 더 충만하고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교회 안에도 내 양이 있지만 교회 밖에 내 잃어버린 양이 많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한 가지만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뭐 다른 거는 아니었는데 이거 점점 이 마음이 제 마음에 오면서부터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거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까지 막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부담됐던 거는 저희 교회의 지체들은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양이고 돌보고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제게 주셨던 말씀은 근데 예배한 자가 있다. 뭐 제가 다른 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빨리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제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 해가지고 이 말씀들 가지고 내 이 마음을 얻었어. 이제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저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아 그럼 당신 혼자면 괜찮은데 우리 애들 둘은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떻게 하냐고? 그 집은 어디로 갈 거냐고? 어디 살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어봐. 하나님의 이 기쁨의 이걸 들어봐.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또 안디옥교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했잖아.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서 안 돼도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계속 던졌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저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던 것은 제가 잘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뭘 먹지? 어떻게 키우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또 싸우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이 또 떠올랐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자꾸 제가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처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냐? 너 신앙이 그거밖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 말씀들이 저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은혜 속에 동일한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마음 얻게 되자마자 교회에 바로 그 주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주가 언제였냐면 새로운 임원들을 다 뽑고 이제 교회도 이제 이렇게 하고 와 이제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해서 막 뭐 이렇게 막 다 함께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 타임이더라고요. 새로운 임원들 이제 격려하고 이제 하고 막 기도하고 합시다 했는데 다 이제 격려하고 나서 제가 지금 더 진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동일하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임원들부터 이제 한 10분 모였을 때 먼저 말씀드렸는데 안 들리죠? 어린 양이 뭐고 뭐 바울과 바나바가 뭐 들어보긴 했는데 그게 뭐 안 들리고 멍해지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들리더라고요. 마치 이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리로 알고 이렇게 집중하게 하듯이 제가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그 요점은 안 들리고 왜 간다고 하는 건지 왜 갑자기 제가 그때 한 달 만에 간다고 했거든요. 12월 말에 얘기해서 1월 말에 간다고 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좀 이렇게 분위기를 늘 업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건 너무 진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끝까지 그냥 가야 된다고 안 가면 나도 큰일 난다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이제 이 일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또 하나님 다 예배한 자가 있다고 했더니 어떻게 당장 다음 달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1년은 필요합니다. 뭐 이게 나오고 뭐 다 얘기 나오다가 그나마 좀 은혜스럽게 말씀하신 분은 아니 우리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가버리시고 우리 이렇게 돌보는 목회자 없으면 설교 못 들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눈 크신 분이. 근데 제가 그분이 늘 매주마다 졸았던 분이거든요.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웃을 수도 없고 다 예배하신 자가 있다고.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고. 더 이상 이제 뭐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이거 늦출수록 이제 제 책임 아니라고. 이거 늦추면 이제 여러분들 책임이라고. 늦추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진행하시라고. 이제 헤어지고 이제 그 다음 주 주일부터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동일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드려.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야기, 바나바와 바울을 교회가 따로 구별하여 기도하다가 파송한 일은
이 사역자들만이 아니고 교회가 함께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다. 영광스러운 거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너무 막 배신감을 느끼고 어떻게 갑자기 간다고 그러고 뭐 싸워서 그러냐, 얼마나 더 좋은 데로 가길래 우리한테 말해주지도 않고 한 달 만에 간다고 그러냐부터 시작을 해서 다 얘기하시다가 한 2주 만에 그게 줄어들고 동일한 마음을 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교회에서 염려했던 거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목회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예수님 몰랐을 때 왔었다고. 나 여기서 만난 거라고. 내가 예수님 모르기 전까지 내가 강도였고 도둑이었다고. 근데 나를 안 죽이고 안 쫓아내서 정말 감사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목회자가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목사님에게 증거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건 이 세계 교회에서에 남는 은혜스러운 교회의 역사라고. 근데 이게 무슨 격려와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예전에 예수님 잘 몰랐을 때 4년 동안은 저희는 귀국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그때 어느 교회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때는 2단 아니면 어디든 가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2단 말고 어디든지 부담 갖지 말고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4년 뒤에 1년 동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물어보시면 예수님, 복음이 증거되는 데를 찾아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를 증인으로 거기에 보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조건 재지 말고 복음 들고 가시면 집사님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복음으로 변화받는 거라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라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도 복을 받고 동서남북으로 가서 복 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을 얻게 된 자들이 예수님을 가서 증거할 때 그 복들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에 이렇게 얘기하고 1월 말에 다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후임 목사님도 2월 중순에 오셔서 제가 일주일 동안 또 다 이렇게 인수인계 해드리고 잘 세우고, 지난주 화요일날 한국에 그래서 들어갔다가 수요일날 다시 여기 영국으로 이렇게 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유튜브에 이 설교를 올리면서 이제 저희가 갈 곳도 없고 사역도 아직 안 정했고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만나서 저도 배우고 싶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이렇게 안쓰러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나는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오히려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거 바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는 지금 있는 이 상황들을 잘 활용하는 거였거든요. 이걸 잘 이용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지 왜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달걀로 바위를 깨려고 하냐, 맨 땅에 뭐 하려고 하냐, 뭐 하는 거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 혼자면 뭐 길거리에서 자든 뭐 하든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저희 아내 기도 제목도 그거였거든요. 다 좋은데 주일날에는 그래도 한 처소에서 예배는 드렸으면 좋겠다고. 아니 뭐 없으면 그냥 거리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예배 같이 드리고 뭐 하면 되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듣다가 주일 예배를 이제 첫 교회로 여기 채싱턴 한인교회에서 이제 정말로 드리게 된 거고요. 지금 보니까 4월 마지막 주까지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연락이 와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저희 집이 지금 없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본래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백혜라는 사모도 이게 가장 기쁜 일이라고, 예수님을 배우고 전하고 알고 이게 지금 잃어버린 양을 만나는 게 가장 신나는 일이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케이, 여기도 이제 동일한 마음. 근데 저희 자식 둘은 이제 10살, 8살이거든요. 3학년, 1학년 한국에서요. 같이 가자. 이거 가장 기쁜 일이다 얘기했더니 저희 첫째 아이가 지난 8년 동안
많이 같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아이는 엄마 없으면 안 되거든요. 늘 엄마 자다가도 찾고. 근데 둘째 아이도 누나와 함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딱 떠올랐어요. 저를 위해서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그 중에 한 분이 더 계셨는데, 지금 이제 영국이니까 세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세계로 나갑니다. 물론 폴란드도 국외였지만 제가 이제 또 다른 나라 가게 됐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목회자와 사역자가 되게 기도하셨잖아요. 응답받을 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 얘기도 안 했어요. 봐달라고. 그럼 애기들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잠깐만요. 전화 끊자고 바로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우리 자식들은 또 어떻게 되지?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바로 연락이 와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죠. 네, 저희 어머니.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잘 이렇게 맡기고 오게 됐고 집도 제가 이제 정한 데가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전국을 한 바퀴 돌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복음도 증거하고 만나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도 지금 이 간증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한 12분 정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사이에 비행기에서도 만나고 멕시코 여자도 만나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제 구독자 중에 한 명. 그래서 제가 그 사역하려면 도시에 계셔야 된다고 제 원룸이 여기 도시에 여기 있으니까 4명 다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저도 계산이 빠르거든요. 월세를 인당으로 나눠서 하자는 건가? 근데 여하튼 그런 마음입니다. 같이 예배하고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싶대요. 같이 그 복음 증거하고 싶대요. 한 전도사님이 전화를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일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원룸은 참 우리가 들어가기는 답답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내가 믿는다며 그 마음을 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 그게 뭐냐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만족을 줄 수 있겠어요? 5,000명들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들,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집에 돌려보내서 먹고 온 다음에 또 쉬고 온 다음에 다시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희가 먹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여. 그랬더니 머리 빠른 또 빌립은 우리가 돈으로 해도 얼마가 부족합니다. 얘기를 했죠. 내가 혼자 가서 1년 동안 벌어오면 이거 한 번 먹이고 끝날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렇게 들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상황만 보인 거죠. 그리고 이게 뭐가 우리의 만족이냐 했지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감사. 그 축사라는 게 우리도 식사하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드시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그 기도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건데 오병이어가 5,000명한테 무슨 이게 기쁨의 양식이겠어요. 누가 어떻게 혼자 먹어도 부족한 양이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이 양식을 주시니. 그리고 다 먹는 모습을 봤죠. 제가 이제 그 원룸 얘기를 또 설계 또 했어요. 누가 원룸 와서 살라고 했다고. 우리 성도님들 고민하지 마시려고. 왜냐면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한국에 집을 그냥 비워두고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부담을 드렸어요. 그 집 비어있죠? 한국 언제 들어가세요? 계속 물어봤어요. 지금 비어있죠? 그럼 그거 다니면서 계속 살면 되잖아요. 빈집. 1년씩, 2년씩, 3년씩 빈집이 많거든요. 계속 부담되고 있다가 너무 부담드린 것 같아서 원룸 오라고 했다고 이제 부담 갖지 마시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 단독주택이 있는데
여기 와서 사시라고 다 준비되어 있다고. 또 어디에 내가 은퇴하면은 새 아파트 들어가려고 사놓은 게 있는데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그거 사시라고. 아,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구나. 원룸 하나가 정말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히려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를 수 있게 됐더라고요. 가고 싶은 대로.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어느 한 곳을 본부로 삼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가 시험 들었다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이 가려진 겁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배고픔과 이 처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계셨던 거죠. 어떤 하나님인지를 안 겁니다. 거기에 감사하기도 하시는 거죠. 감사하면 무슨 복을 주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이제 무엇을 먹고 살지, 어디를 가야 되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모든 염려 속에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인생을 살게 되죠. 근데 이 말씀에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드시고 그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드시면서 빵을 드시면서 축사하셨다, 감사하기도 하셨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피를 의미하는 것,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어떻게 그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저 이렇게 하다가 끝나면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우리의 상황이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요? 라고 하는 허망함 속에 그 공허함과 깊은 어떤 탄식 속에 여기서 무슨 부흥이 일어나고 무슨 기쁨이 일어나고 무슨 생명이 살아나나라는 그 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참된 생명과 능력이 나오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4년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어떤 열매가 있지 않고 그 말씀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게 도구였고 모든 게 영광이었고 하나님을 나타낼 거였구나, 내 연약함조차. 그래서 바울은 내 약함과 공고함과 이 박해를 자랑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잘 전한다면서 어떻게 감옥에 갇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육신은 고되지만 내 갇힌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동기로,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비방하는 것으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 때문에 증거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삶의 목적 자체가 갇혔냐 나왔냐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느냐로 인하여 이게 마음의 빛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두려움과 염려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뭐 먹는 것도 보내고 편지도 써서 보내고 우리가 당신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바울의 편지는 너희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기뻐함으로 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 어둠이 그의 빛을 가릴 수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를 체험하고 있고요. 경험하고 있고 그 시작의 출발에 한산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기도하시던 중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잊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이 사역과 일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채신통 한인교회가 정말 이 영국 땅에 부흥을 맛봤던 또 개혁을 맛봤던 이 땅에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영국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몇 가지 레터를 받았거든요. 저도 뭐 그 읽은 바에 의하면 70% 50% 믿는 자들이 지금 2%라, 영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데이터를 내셨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땅이 바로 선교지고 이 땅에 복음 증거자들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레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한 이 최신통 한인교회를 통하여 또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성도님들을 통하여 또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과 밖에 또 전하고 쓰임받는 또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저도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나라,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광과 능력과 만족과 충만함을 누리는 그래야 이 충만함이 이곳 최신통 한인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쳐 이 영국 땅이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